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죄를 짓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지금 새신자 양육하는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길을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항상 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이전에 누구? 나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그럼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태어남과 나의 가문과 나의 자람과 지금 오늘 나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온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만 기억하셔도요, 두렵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짜증나던 마음이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진짜 지금 화가 나십니까? 불안하고 막 두려우세요? 진짜 예수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한 10번, 20번이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계속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불신자들도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런데요. 여기서 올라오면 뭐도 올라가요? 혈압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벌써 화가 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요, 하면서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래요. 근데 누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딱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똑 닮은 누구? 하나님 딸로,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뻤는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먹고 살만한 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파트 전세 얻을 돈 없고 애 키울 만한 돈이 안 된다 싶으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이 땅을 뭐 하도록? 이 땅을 정복하도록. 이 땅에 숨어 내려온 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단을, 더러운 악령을 결박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악한 놈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약속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만 안 먹으면 된다. 즉 마귀 말에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선악과 안 먹으면 너는 영원히 나와 뭐 할 수 있다? 영원히 너는 나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면 네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왜?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지켜줄 거니까. 그러니 너는 사단에게 속지만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잡았어요? 놓쳤어요? 예, 그 말씀을 놓치고 말았어요. 왜 어떻게 놓쳤어요? 영원히 함께하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누구에게 속아서? 예, 마귀에게 속아서. 지난 시간 말씀이었죠.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는 전공이 뭐다? 거짓말, 속임수.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 이간질해서 벌어지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이간질하고 벌어지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같은 성도와 성도가 자꾸 분리되고 갈라지도록 만드는 놈이 누구다? 마귀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결국 뭐에 빠뜨리느냐? 죄에 빠뜨린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게 오늘의 주제죠.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죄 지으면 벌써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시간 되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덜컹덜컹합니다. 성적표를 받았어. 30점. 50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선생님은 이걸 도장을 찍어 오래. 부모님 도장을 찍어 오래. 저는 우리 부모님이 슈퍼를 하셔서 아침 일찍 나가시고 밤 늦게 들어오셔서 저는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좀 잘한다 못한다로 막 혼내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들떨렸는데 막 그래가지고 친구들이요 몰래 막 도장 빼서 찍고 막 부모님이 사인한 것처럼 막 사인하고 또는 성적표를 막 지워가지고 30점을 이렇게 80점으로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야단 맞을까봐. 더군다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요게 누가 노린 거예요? 요게 마귀가 노린 거예요. 보호자 하나님, 그죠? 책임지는 하나님, 부모가 없으면,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부모가 없으면 힘 있는 마귀가 와서 마음껏 뭐 할 수 있어요? 주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뭐가 왔냐? 영적 문제가 온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서기관, 대제사장, 진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너희 아비 마귀. 아니 예수님 당시에 목사님이고 제사장인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중적이고 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일반 시민들보다 헐 나요. 헐 난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누구 자녀다? 너는 마귀 자녀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수님 그래서 죽이려고 들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누구에게 잡힌다? 마귀에게 잡힌다. 기분 나쁘다고 부모님 기분 나쁘다고 집 나가버리면 가출하면 어떻게 돼요? 엄한 놈들한테 잡히잖아요. 앵벌이 저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거 나눠주게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그게 뭐 고아원에서 나왔다는데 고아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한테 잡혀서 야, 너 오늘 10만 원 채워. 10만 원 채우기 전까지는 너 오늘 들어와 밥도 못 먹을 줄 알아. 이러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어렸을 때 가출했다가 잡혀서 그렇게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에게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짜 우상을 숭배하면 그 절을 누가 받아요? 그 돌덩이가 받아요? 그 쇠덩이가 받아요?
제사를 지내면 우리 조상님의 홀령이 오셔서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 가문을 붙잡고 대대손손 제사 지내게 만들고 우리 조상을 괴롭혔던 그놈, 그 악한 영 사단이 제사를 받아요. 거기에 빌면 빌수록 그래서 뭐가 오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불안해져요. 계속 인생이 허무해져요. 우울해져요. 죽고 싶어져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다 보면 몸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중풍이 오죠. 고혈압, 중풍. 많이 염려하니까 저 암에도 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요. 너무 아픈데,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아무 병이 없대. 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게 바로 내가 마귀 자녀란 뜻이고, 마귀가 진짜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나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가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를 많이 지었냐 덜 지었냐가 아니에요.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심판을 받냐? 원래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되냐? 마귀가 받는 거예요. 지옥도 원래 사람을 벌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을 가두려고 만들었다 말씀했어요. 원래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인데 내가 마귀에게 뭐 하다 보니까? 붙들려 있다 보니까,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인생에 해가 지면 인생의 놀이터에서 놀던 우리들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고. 마귀의 자녀로 있으면, 신분이 안 바뀌어서 마귀 자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시달리게 할 거다. 벌할 거다. 그래서 진짜 마귀 자녀로 태어난 인생이 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는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다른 신에게 빌고 절하죠. 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게 바르게 살면 신이 나를 기특하게 여겨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착각이라는 거죠. 또 바른 생각, 바른 삶, 철학이 참 우리에게 맑은 바른 생각을 하게 해주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속임수에 불과하다.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된 운명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영원한 지옥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속임수일 뿐이다. 그래서 진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인간이 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은 그때부터 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시더니 드디어 약속대로 누가 오셔요? 구원자.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할 구원자를 보내셔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하여 예수님, 구원자예요. 예수님,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죄의 값으로 죽으시고 심지어 그 영혼이 어디까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 우리의 지옥 문제까지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다 끝났다는 증거로, 우리의 죄값이 끝났다는 증거로 뭐 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서 뭐 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세 가지 일,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셔요? 누구로 오시려고? 성령으로 오시려고.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세계복음화 완성되면 다시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몸까지도 데려가려고 재림하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참 왕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마귀에게 늘 두렵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진짜 고통당한 우리를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우리 운명을 쥐고 있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박살내는 누구다? 참 왕이시다. 또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신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성령과 천군을 힘입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되냐? 우리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되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이 뭐냐?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예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내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 주님을 뭐합니다? 영접합니다.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불안한 거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세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불안한 거 다 맡겨 드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신분이 바뀌어요. 누구 자녀였다가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죠. 이때부터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 모든 걸 성령께서 뭐 하셔요? 인도하셔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인도받는 삶이 되셔야 돼요.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인도받는 삶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든 갈등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뭐 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능력의 정군 천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진짜 천사가 뭐냐? 주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 아니냐. 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천사가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전도를 천사들이 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줘요. 근데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자녀된 신분도 놓치고 인도도 못 받게 하고 기도도 끊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흑암을, 사단을 뭐해라? 원수의 모든 방해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 결박하면 돼요. 가라, 사기꾼, 거짓말쟁이, 너 멸망의 세력아, 예수 십자가로 너는 이미 저주 받았다. 예수 십자가로 말하면 너랑 나는 인연이 끝났다. 가라. 진짜 그때 천군 천사가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어디 백성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이.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죠. 우리로 뭐하게 하시려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날마다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들어오면 돼요.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데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부닥치면 이걸로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보이느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나의 과거가 잘 안 보여. 이게 나의 과거거든요. 아담 안에,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왔잖아요. 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마귀가 아담을 속인 게 나를 속인 거고,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내가 죄를 지은 거고, 진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떠난 게 내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귀 자녀고 마귀 섬기다가 시달리고 병들고 죽고 내 자손 가문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 이게 우리의 오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세 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 미래는 이쪽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는 결국 이렇게 안 가요. 우리가 이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면 누릴수록,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진짜 성령의 인도와 기도의 응답 속에 천사가 돕고 마귀는 점점 우리에게서 결박되고 떠나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과 같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다가,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에겐 뭐가 있다, 저 사람에겐 진짜 하늘의 것이 있다, 전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과거, 이것도 과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이건 과거죠. 우리의 과거가 이제, 그리고 이게 우리의 오늘이고 이게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이게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프린트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한번 보면서, 자,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죄가 뭐냐? 죄가 뭐냐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1번, 인류 최초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 한번 볼까요? 불순종하려면 뭘 불순종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각종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뭐하라?
마음껏.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내 임의대로 먹으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뺏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셔요. 그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하지 마.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놔두셔요. 자유를 주셔요. 그러나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셨어요. 금한 것도 있었어요. 아니 저것도 하나님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것도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안 돼. 먹지 마. 왜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왜 우리의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있을까요? 왜 먹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오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부모된 입장에서의 당연한 거죠. 아이, 먹어서 문제가 안 되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이게 부모죠. 그러나 이건 안 돼. 이건 너에게 병이 돼. 이건 너에게 진짜 큰 위험이 돼. 그건 안 돼. 먹지 마. 당연한 거죠. 우리를 간섭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그죠? 왜? 하나님 말씀은 뭐니까?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조금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할 때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부닥칠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부닥칠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껏 먹어라. 근데 요거 하나만큼은 먹지 마. 왜?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를 보호하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의 말도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말이 있었죠? 마귀가 우리를 뭐라고 속여요?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뱀이 무슨 말을 해요? 뱀이 햇바닥이 그렇게 실 같은데 뭔 말이 나와요? 뱀 속에 영이 실리니까, 능력의 영이 실리니까 뱀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먹어도 결코 어떻게 된다?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어때요? 완전히 반대야.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놔버려요. 부정해요. 괜찮아. 아니야. 문제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가. 네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결코 안 그래. 두 번째, 뱀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진다.
교만을 부추겼어요.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져. 하나님처럼 엄청나죠. 대단해져.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제 네 인생 완전히 네 거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를 먹지 말라고 거짓말하신 거야. 이렇게 이간질을 해댔단 말이에요. 자,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속여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결국 이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인간은 하나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했어요. 자,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결국 인간은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첫째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엔 귀를 닫았다. 그리고 뱀이 하는 말에는 솔깃해서 귀를 활짝 열었다. 어저께 딸내미하고 홈플러스를 가면서 얘기했어요. 딸내마, 너 왜 393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알아? 너 밤마다 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는 줄 알아? 이랬더니 우리 딸이 몰라 라든지 알지 라든지가 아니라 아빠 근데 말이야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제 말을 똑똑 자르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들더라고요. 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왜 영적인 이 귀중한 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했더니 알아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그거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얼른 말을 바꿔서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듣기가 싫구나. 그랬더니 말을 못해. 말을 못해. 그래, 그럴 수 있어. 재미없으니까.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을 수 있어. 재미가 없을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돼. 여기에 네 미래가 달려있어. 진짜 여기에 네가 모든 걸 이길 힘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더니 듣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어느 날은요 진짜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 막 헌금해라, 헌신해라, 막 주일 성수해야 된다. 왜 빼먹냐? 왜 구원의 길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지금 내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남편 때문에 신경이 잔뜩 쓰이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그거 쓰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이 하나도 안 와요. 응답이 온다며요. 응답이 하나도 안 와요. 요럴 때 야 우리 어디 여행 가자. 야 너 요즘 힘들지? 나랑 어디 놀러 가자. 그 말은 어때요? 그 말은 진짜? 거기 좋아? 얼마면 되는데? 진짜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가자는 거는 됐어. 나 쉬고 싶어. 여기가 쉼인데 여기서 쉼을 못 찾아내요. 왜? 예배할 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힘을 잃어버렸어. 마귀가 괜히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려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같은 게 뭘 하겠니?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놀자. 진짜 잠깐씩은 좋거든요. 짜릿짜릿하고 진짜 스트레스 팡팡 날리고
속이 그냥 시원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게 와서 문제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닫히고 사단의 유혹에는 귀가 활짝 열리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런다. 말씀에는 귀가 닫히고 사단의 유혹에는 귀가 열리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진짜 여러분, 내 상태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지. 뭐 하면 돈 된다, 뭐 하면 성공한다, 이거는 뭐 그냥 몇 시간짜리 동영상을 보고 어디 막 세미나 쫓아다니고 막 신이 나고 기운이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생기고 10억을 땡길 수가 있대 막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을 주신다는데도 영원이 아니라 빵원이야. 빵원. 뭔 교회 간다고 돈 생겨? 우리 돈만 나가. 그게 뭐의 시작이다?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생명 위한 거라는 게 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벌써 뭐다? 죄의 시작이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 말이 들어온다? 사단의 말이 들어온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뭐다? 이게 저주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에게 진짜 소망으로, 나에게 힘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 가운데 있구나? 저주 가운데 있구나. 원수가 나를 그냥 낼름, 사단마귀가 나를 낼름, 사로잡아서 나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겠구나.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영향을 받는 게 그게 뭐다? 재앙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영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뭐 받아야 돼요? 인도받고 거기서 기도 제목이 찾아져야 돼요. 그 힘으로 천사를 힘입어서 마귀를 꺾어야 돼요. 우리 집안을 속이고 내 자녀를 속이고 이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마귀를 꺾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근데 이 미래로는 못 가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다시금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멸망 속으로, 저주 속으로 사단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발견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나에게 재앙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러면 누구 찾으면 돼요? 이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보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그 운명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나는 동여매어졌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인도받을 하나님 자녀구나. 근데 하나님, 내가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해도 진짜 힘들기만 하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요 발견이 되고 요 기도를 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진짜 오늘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재앙의 시작, 내가 지금 저주 속에 있사오니 진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하나님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왕의 일이 일어나 마귀가 꺾이고, 제사장의 일이 일어나 이 불순종하는 죄가 꺾이고, 선지자의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때 책임은 누가 지셔요?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진짜
맞다 그리스도 맞다. 이 발견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앙 속에, 말씀이 안 들리는 속에 다른 거에 막 끌려갈 때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다. 딱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큰 2번, 말씀이 곧 뭐다? 말씀이 곧 복음이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다? 복음이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겠다, 누구를 통해 보내겠다, 언제 보내겠다, 어디로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면 무슨 일을 할 거다, 그게 전부 기록된 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말씀대로 그분이 진짜 베들레헴에, 그분이 나귀를 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그분이 근데 승천하셨다. 누구로 오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을 향해 가게 된다. 진짜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15개 나라 사람들의 문이 열리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는 것 같지만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이 뭐 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고 결국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근데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완전히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널리 확산이 되는, 결국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주시면서 말씀이 뭐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4가지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오셔서 요걸 기도하세요. 첫 번째, 무슨 기도?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왜?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제는 뭐 하게 하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뭐가 되도록? 기도가 될 정도로 하나님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로, 이 말씀을 막고 지금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뭐 되도록? 결박되게 하소서. 그러면 결국 말씀이 누구 것? 말씀이 내 거가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뭐 돼요?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능력의 천사가 도움으로 내 삶에 그대로 성취돼요. 반대로 방해하는 세력은 결박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 그거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 이게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발견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눈앞의 모든 상황을 생각할 줄 아는가? 내가 모든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과 대입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거구나.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구나. 진짜 무슨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뭐부터 하세요? 질문부터 하세요. 질문. 하나님, 나 죄와 저주가 끝났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왜 있죠? 내가 왜 엄한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듣죠? 하나님께 뭐 하시면 돼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뭐 주셔요? 답을 주셔요. 또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면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어요. 아무도 못 도와줄 문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일수록 누가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누군 도와줘요? 우리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야.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내 형편을 아는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이 됐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났지? 이야, 저 사람 뭐 요즘 교회 다닌다더니 뭐 예수 하더니 진짜 예수가 뭐가 있나 보다, 그리스도가 뭐가 있나 보다. 하나님 뭘 주셔요? 증거를 주셔요. 그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만 되면 돼요. 근데 요거를 마귀는 뭐 한다? 요거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닫히고 마귀 말에만 솔깃하도록 속인다. 지금 그걸 가지고 나를 점검하자.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들어오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 현장에 이렇게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마귀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 그게 바로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또는 안 들어도 지금 저 사람에게 죄와 저주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구나 보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거짓의 것인데 우리는 분별할 줄 몰라 또 하나님 말씀에 주여 귀가 어두워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마냥 끌려가고 영향받고 거기에 수긍하며 따라가는 그런 죄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의 시작이고 재앙의 시작임을 오늘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특히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회복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붙잡아지고 기도가 될 만큼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온수마귀는 오늘도 들통나서 쫓겨나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또한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